오늘은 죄인 구원 담화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과 조금 띄어서 9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를 그 원시 복음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모습으로 이끄실 것도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탄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됐을지라도 막상 그 옆에서 선고를 함께 들은 아담과 이브로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탄의 천지까지 따져볼 겨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탄이 장래의 어느 때인가 하나님에게 크게 혼이 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동성녀 탄생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랑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목격자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 진리가 생생하게 가시화되었고 특별히 성령은 역사상 가장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던 초대 교회 때에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으나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암비되고 오순절 이후 성령이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며 교회들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풀어서 가르쳐주는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기는커녕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물론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만약에 십자가 대속 구원의 진리를 아무리 잘 설명해 주었다 해도 원시인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꼴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두었는데 세상은 이브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하나님 당신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사탄을 따르는 완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오염되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해서 십자가 구원의 도에 하자나 부족사항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어리석고 자기만 높이려는 죄의 본성에 묶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인데다가 제가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건한 스승이 와서 영적 진리를 잘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시 복음만 선포된 상태에서 곧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노아 때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조롱만 했어도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원시 복음을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만 합니다. 비록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회개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도 당신의 뜻은 분명하게 밝혀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훈계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어법과 내용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이 원시 복음의 의미를 하나씩 조금 더 밝혀 나갔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표현된 처음 약속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준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알게 해 준다는 겁니다. 죄에 찌든 인간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상면할 수 없고 어리석은고도 완악해진 그 영성으로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열어주는 만큼만 알 수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 지혜로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기는커녕 짐작도 못하므로 계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란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아버지가 손바닥에 알록달록한 사탕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린 아기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그걸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주면 그 가장자리부터 보이다가 5 손가락이 다 펼쳐져야 비로소 사탕인 줄 알고 또 그 여러 아름다운 색깔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시 복음은 마치 아빠가 사탕을 5 손가락으로 움켜쥐고는 아기에게 내 손안에 내게 줄 최고로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고 말해 준 것과 같습니다. 아빠 말을 순전히 믿는 아이로서는 어떻게든 그 손을 펼쳐서 그 좋은 선물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최초 인간에게 그런 의도로 원시 복음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불행하게도 확장되면서 그 소원을 가진, 아니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아는 자로는 노아 한 명만 남게 된 겁니다. 아빠 손안에 숨겨진 사탕이 중간에 바뀔 리가 없듯이 원시 복음도 아무리 시대와 장소가 바뀌어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구원을 향해서 이끌고 가되 이 아빠처럼 움켜쥔 당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 보여야만 되는 겁니다. 본문처럼 인간과 추가로 이런저런 언약들을 맺으면서 그 첫 약속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들로 나눕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한 특정한 조건을 이루어야만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 언약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강대하신 계획과 인자와 긍휼과 뜻에 비추어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그분의 모든 언약은 사실상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검정의 경우 인간이 순종해야만 영생할 수 있었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행위 언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대로 창조 전에 이미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고,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알고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해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미리 작정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으므로 이건 은혜 언약인 셈입니다. 금령의 뜻도 어기면 벌 준다기보다는 제발 당신의 사랑의 품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호소의 방점이 찍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고, 이 땅을 당신 대신 다스리라는 고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미리 다 공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조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계획은커녕 전혀 기대나 예상도 할 수 없었는데다가 짐승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어주신 것 이 자체부터가, 만나자면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그 본성이 죄로 물들어서 당신을 거역했는데도 지금 실제적인 벌을 주지 않고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원시복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시복음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성경의 첫 번째 언약인데,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입니다. 우선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부터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홍수 후에 행한 행적에 약점이 많고 수시로 죄를 범하는 우리처럼 그들도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의 주권으로 그를 택하여 끝까지 당신을 믿고 따르도록 섭리하여서 당신의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럼 홍수 심판 후에 주신 이 언약에서 원시 복음이 더 구체화된 내용은 뭡니까? 먼저 8장 21절 전반부에 보다시피 다시는 홍수 때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21절 후반부에 있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로 홍수로 심판할 때 6장 5절에 말씀했던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 전과 후가 동일한 이유인데도 하나님의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절대적 주권자이시긴 해도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지구상의 생물을 방주에 탄 것 외에는 다 멸망시켰고 7장 10절에 보듯이 땅마저도 깊음에 샘물이 터지게 하면서 지각 변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땅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인간이지 땅과 다른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이 땅에 사시사철이 있고 정상적인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추가로 약속했는데, 만물의 운행 질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할 때도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심판의 기책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1절과 9장 11절에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찬가지로 2-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을 인간에 대해서 9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 7절에 보면은 다시 형벌을 가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축복과 동일하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할 것이고 그것들을 인간의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홍수로 공룡 같은 거대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작은 동물들만 남겨두었다는 뜻일지는 모르나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다른 피조물과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았다는 뜻을 다시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9절에 창조 때는 인간에게 식물로는 채소와 곡물을 주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9장 3절을 보면 산 동물도 먹으라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영적인 차원 2가지 측면으로 살펴야 됩니다. 먼저 홍수로 땅의 식물이 다 죽었고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순들이 다시 자라서 수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창세기 7장 2절에 7상씩 방주에 태워뒀던 정결한 동물의 여유분, 즉 짐승으로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바로 영적 차원입니다.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수단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생명을 절대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물도 식용의 목적 외에는 살생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피째 먹으면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합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나중에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웃의 가축에 고의든 실수든 피해를 주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짐승보다는 인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살인을 금지한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버리는 것, 즉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라멕에서 네피림으로 발전된 그 죄악,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려고 예사로 살인하는 그런 죄들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의 벌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식용의 용도 외에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앞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마른 땅에 발을 디디게 되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는
재물을 잡아서 완전히 피를 빼고 그 전부를 태우는 제사인데 죄에 찌든 자신이 바로 그 재물처럼 완전히 죽어 마땅하다는 고백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했다고 노아는 고백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려고 죽일 때도 동물의 피를 완전히 빼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 의미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짐승을 잡아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런 고백도 드리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 짐승을 내 죄에 대한 대신의 속죄제로 드리는 셈인 겁니다. 또 그 고기를 식구들이 나눠 먹음으로써 그런 죄인들에게 여전히 생육과 번성으로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화목제의 식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노아 언약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생물만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인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상은 사실은 인간뿐입니다. 다른 생물을 심판해서 제시키려면 모든 자연 여건도 사계절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가 노아 때처럼 겉으로 온 땅에 드러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인데 심판의 방식만 전에 행한 것과 달라질 뿐입니다. 그럼 인간의 죄악상은 동일한데 왜 노아 때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켜 그 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두 번이나 한탄했다고 인간에 대한 화풀이를 자연에까지 퍼부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른 결정이므로 구체적인 뜻은 아무도 모르지고 또 성경도 천목하고 있지만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그 뜻을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우선 당신 대신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 직분을 등한히 했으니까 그만큼 그 직분을 심각하게 여기라는 뜻인 겁니다. 인간이 먹고 입을 자본까지 다 없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온전히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은 그대로 두겠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당대의 인간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뜻과 절대적 진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야만 했고 특별히 노아를 통해 그 후손에게 전해지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연 환경을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둔다면 자연재앙 자체가 종말론적 현상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종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연재앙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므로 종말이 다가온다는 징조는 될지언정 종말 자체는 아닌 겁니다. 결국 이 자연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밖으로 쫓아냈지만 그것이 인간 타락을 더 부추기게끔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처한 여건과 환경이 힘들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만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간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2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의 시기와 방식만 그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간을 멸절시켜도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물의 심판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불처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방식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 약속 그대로 구원과 심판은 여자의 특별한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결정될 겁니다. 사탄이 모든 인간을 미혹하고 있으므로 그의 노예가 돼서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는 물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불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 내용은 사실상 자연을 축복한다는 한 가지 내용인데 인간에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차피 인간들이 자기 죄악으로 자연을 더럽힐 것이므로 하나님으로서는 그대로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자연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에 발화된 산불이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홍수나 산불은 항상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내 평생에 이런 엄청난 재앙은 생전 처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규칙적이고 순간적으로 급격한 규모로 번지며 갈수록 빈번하게 또 이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던 곳에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 못할 시간과 장소에서 감당 못할 피해 규모로 그것도 전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전 지구를 장기간 지금 덮치고 있는 이 폭염 현상은 기후 관측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열감지 카메라로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붉은 공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슬란드나 양극 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양과 속도는 이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북극에서도 반바지나 반팔로 지내야 할 정도로 더워졌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식수를 감당하는 유타주 파웰 호수나 네바다주 미드 호수의 저수량도 지금 바닥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기근이 계속되면 금방 식수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지구상의 물의 전체 양은 동일하니까 언젠가 장마비는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규칙적이고 예상 못한 지역에 쏟아부으니까 정작 인간이 사는 도시에서는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산불도 이 대기 상태를 격변시켜가지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게 만들고 또 그 번개가 새로운 산불을 일으켜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국에 기독교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는 인간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조정해서라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계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땅에 있을 동안의 사계절을 그대로 두고 땅에는 아무 손을 대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도 당신께서 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일을 당신이 번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더럽혀서 자연을 망칠 것도 다 아시니까 굳이 자연을 따로 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들은 것은 오직 노아 가족뿐입니다. 신자에게만 계시해 준 진리인 셈입니다. 신자가 자연을 보존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그런 책임마저 부인하고 세상 사람처럼 자연을 마음껏 어지러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지켜주고 특별히 성도들은 재앙에서 건져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현대 신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는 식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잘나고 예쁜 구석이 하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본문을 두고 살인만 범하지 않으면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바라보라고 상처를 입혀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식도 예사로 하루에 여러 번씩 죽이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만 치장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있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무고하게 흘린 피로 온 사방에 넘치고 신자라고 큰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선악과로 타락할 것을 아시고도 자유의지를 주었고 타락했어도 다시 당신께서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살인을 그치지 않을 줄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육 번성하라고 축복하고 이 땅의 풍요는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자연까지는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문시 복음이 실현되는 범위와 방식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밝혀준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한치의 차질 없이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작 이 언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멸망하고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어폐가 있지만 이 노아 후손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특정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악을 절대 씻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함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땅과 인간은 당장 멸망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누구나 종말이 왔다고 혹은 곧 올 것이라고 시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진리는
노아의 방주에 탔는지 여부로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왔는지 여부로만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있는 한에는 이 원시 복음은 유효합니다. 구원의 방식과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법은 마지막 날까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인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죄로 타락해 가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멸망치 않도록, 나아가서 성도들이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신의 권능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읽는 것을 아느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즉 천국 보좌 우편의 자정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한 때에 재림하여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서 성도들을 보호,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또한 아주 간단한데 본문의 언약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당연히 살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자연 환경을 그분 대신에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게 다스려야 되는 그 청지기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다른 생물들도 생존하기에 적합하도록 이 땅을 가꾸고 보존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짓고 있었던 것은 자기 가족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을 한 상씩 실어서 자연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겁니다. 노아 때는 완악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이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신자들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원시 복음이 말하는 또 다른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브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 때처럼 점점 사탄의 후손이 득세할 겁니다. 아니 지금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이 원시 복음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실현할 것입니다. 신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권세 잡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세대와 이 땅에 주님의 인청이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으로 완악한 사탄의 후손이라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신자도 연약하고 때로 자기 본성에 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하지 않고 여전히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히 주님의 권능만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과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에 전적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이 땅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 여부는 주님께 맡기고 최소한 이 땅을 함께 더 잘 보존하는 일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자연을 심판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참으로 심각한 의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자연재앙으로 먼저 우리가 종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에게만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신자들은 바로 그 일을 창조 때 주신 천지기 직분을 충성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이 일에 교회와 신자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변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증거하고 끝까지 우리 삶으로 충성하는 노아의 후손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